교회 청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 가족과 또 우리 유승 집사님, 노영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이 아닌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작이 되어서 얼마나 풍작이 되었는지 기존에 있는 창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헐고 또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 부자는 이 많은 곡식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기존에 있는 창고도 헐고 더 크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 정도면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놀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부자는 생각하기를 내일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내년이 올 줄을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자의 생각대로 하면 당연히 큰 창고를 지어서 마음껏 즐기며 살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거둬 간다면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이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너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덜 가지고 행복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웃겠습니다.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는 대신 새로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대신 나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한강에 흐르는 강물이 어제 흐르던 강물이 아닙니다. 그 강물은 오늘 새롭게 흐르는 강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어제 마시는 공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공된 공기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도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진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면 일주일을 살 수 있고, 일주일을 성실하게 잘 살면 한 달을 살 수 있고, 한 달을 성실하게 잘 살면 1년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루의 소중함, 오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속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런 말씀 중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일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또 서울에서 매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 예배, 그 다음에 정규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이런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이 바로 하루를 소중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날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또는 예배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물론 다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고 내일보다는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도 되는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그대들 자신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 것이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 마지막 날인 양 주님을 위하여 힘껏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계획이 수행되거나 혹이거나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내어 맡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계획대로 받아들이고 그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그렇게 함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라. 이같이 하면 생애가 더욱더 거룩한 무분을 따라서 꼴지어질 것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우리는 어떤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일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몇 달을 계획 세우는 것보다 하루를 성실하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권면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같은 내용을 여기 설명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약간 차이 있게 날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소개되는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두 남자나 두 여자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두 남자는 밭에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또 두 여자는 집 안에서 매를 같이 갈았어요. 맷돌 갈아보셨어요? 갈아보시기로 가는 거 보셨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맷돌을 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경우는 두 여자든 두 남자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미하고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 비유를 근거하면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비유를 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개인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사람만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역을 하고 그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은 생애의 사업에서 함께 교제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품성을 읽으신다. 그분은 누가 순종하는 자녀이며 누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나타내는 것으로 사랑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결론 지을 수도 없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형성된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봐도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떨까요? 이 교회에 재림하신다면, 오신다면 아마 여기 참석한 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지만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많은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 성실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과거의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오늘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보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정직하게 인정하였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전의 삶은 정말 강도요, 살인자요, 또한 나라의 반역자로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지만 그 단 하루의 삶이 성실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낙원의 약속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오른편 강도는 안식일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낙원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오른편 강도는 그 하루가 그 시간이 정말 십자가로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 엄숙한 일이다. 우리의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또한 친절, 은총, 호의 등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느끼거나 표현된 호감을 주는 감정이라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본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줄 품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거나 계획하기보다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면 그 삶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일 몇 년을 잘 살려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오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시대 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농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